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야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자복하고 날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총을 구하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을 또 바라보고 또 그분의 구원의 은혜를 구하고 그렇게 해서 나아가는 것이 또한 예수 믿는 성도들의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물며 예수를 믿지 않는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자연적 본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들이야 두말할 나위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18절에도 초대교회 때 복음이 전해지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강력한 역사 가운데 이방인들 가운데 두루 전파되어지는 과정에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생명 얻는 회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과 구원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먼저는 회개가 있어야 한다 이 말이죠. 생명 얻는 이 회개가 없이는 하나님의 구원과 생명도 누릴 수 없다. 이런 의미가 그 속에는 포함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과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이런 하나님의 회개케 하시는 은혜가 먼저 수반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이전의 모든 삶을 그대로 놔두고 믿을 수 있습니까? 그거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또한 예수를 믿고 성령의 은혜를 받고 거듭나서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할 때에도 그건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성화의 삶을 살아간다고 할 때에도 죄를 짓고서야 성화의 삶은 불가능한 거죠. 죄를 짓고 있고 죄 가운데 거하고 있는데 어떻게 성화가 가능하냐?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오늘도 죄를 지었는데 또 죄를 짓고 계속적인 죄 가운데 거하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성화가 된다. 이런 건 있을 수가 없다 이 말인 것이죠. 그래서 회개라고 하는 주제는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는 그런 삶의 과정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요소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기독교 강요에서 계속해서 칼빈도 회개와 믿음의 관계 가운데에서 이 회개를 얘기를 합니다. 참된 믿음으로 나아감에 있어서 항상 회개는 수반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날마다 회개하는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도를 쫓아가지 않으면 그의 믿음도 온전하게 나아갈 수가 없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자, 이제 그런 내용들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또 한 가지 중요한 내용은 오늘 우리가 더 보게 되겠지만 회개 그 자체가 벌써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는 것 그 자체는 벌써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자비 이런 것들이 벌써 그 영혼에게 임해 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께 회개할 수 있다 이겁니다. 버림받은 자들, 하나님을 믿지 않고 거역하는 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특징은 자기들의 죄를 회개하지 않는 거죠. 완고하고 고집스럽게 강팍하게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죄를 끝까지 주장하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그걸 돌이킬 줄 모르고 끝까지 죄를 붙들고 나아가다가 결국은 그 죄 때문에 망하게 되는 것이 이렇게 버림받은 자들의 죄라고 칼빈도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 회개하고 자기의 죄악된 모습을 버리고 돌아설 수 있는 바로 그런 회개가 사실은 생명을 얻게 하는 회개다. 그 자체가 벌써 하나님의 은혜가 그 속에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오늘 19절에서부터 21절까지의 내용을 보려고 그럽니다.
자, 기독교 강요의 내용을 봐주십시오. 19절입니다. 154쪽 어간에 있습니다. 진정복음의 요체 전부는 회개와 죄사함 두 항목에 포함된다. 이것이 참되며 가장 명확한 사실일진데 주님이 자기 자신에게 속한 자들에게 의롭다함을 얻게 하시는 것은 이와 동시에 그들을 회복시켜 그의 영의 성화로 참된 의에 이르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어찌 깨닫지 못하는가.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의 그 도를 따라서 성화에 이르게 된다, 이 말인 거죠. 그래서 회개하여 믿음 가운데 나아감으로 참된 의에 이르게 된다는 말이잖아요. 우리가 방금 읽었던 사도행전 11장 18절의 말씀에서도 생명에 이르게 하는 회개라 그랬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의에 이르게 하는 회개 아닙니까? 자, 이런 회개가 없이는 안 된다는 말인 거죠. 그리스도의 면전에서 그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 보냄을 받은 사자 요한은, 세례 요한 얘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선포하였다. 요한은 그들을 회개에 이르도록 청함으로써 그들이 죄인이라는 사실과 그들에게 속한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 저주를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도록 충고하였다. 이는 그들이 자기들의 육체를 죽이고 성령 안에서 새로운 중생을 서원을 다하는 가운데 간청하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자, 지금 세례 요한의 사역이 먼저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라고 이렇게 메시지를 선포했어요. 그렇게 메시지를 선포하게 된 것은 자기들의 육체를 죽이고 성령 안에서 새로운 중생을 서원을 다하는 가운데 간청하도록 하기 위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그렇게 메시지를 전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선포함으로써 요한은 그들을 불러 믿음에 이르게 했다. 과연 그가 가까이 왔다고 가르친 하나님 나라는 죄사함, 구원, 생명,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얻게 되는 것 하나하나 모두를 의미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라고 말할 때 여러분 그 하나님 나라라는 말 속에는 여러 가지 것들이 다 포함되어져 있다 이 말인 거예요. 신학자들은 이제 성경을 풍성하게 이해를 하고 하니까 이렇게 이해를 하지만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 단조롭게 읽고 지나가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하나님 나라가 뭐지? 뭐 이러고 그냥 궁금해하다가 그냥 지나치죠. 그 칼빈은 여기다가 그런 의미를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다고 할 때는 그 속에는 죄사함, 구원, 생명, 그리고 무엇보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는 자들이 얻게 되는 여러 다양하고 풍성한 그런 부요한 것들, 그런 모두들을 의미했다 그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다 그러면 그 나라는 단순한 나라가 아닌 거죠. 우리가 세상의 나라도 단순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일개 개인이다 그러면 단순하죠. 한 사람의 개성, 한 사람의 삶, 그 한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일들 이런 것들은 뭐 복잡할 게 없잖아요. 단순하잖아요. 그런데 벌써 한 가정이 되면 한 가정에도 벌써 여러 사람들이 있죠. 한 배에서 난 자식들도 모두 성격이 다 다르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또 한 사회를 이루고 또 한 공동체 또 더 나아가서 한 국가를 이룰 때 그 나라 세상의 나라도 아주 다양함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속에는 음악가들도 있고 장인들도 있고 엔지니어들도 있고 또 기술자들도 있고 과학자들도 있고 예술가들도 있고 여러 다양한 사람들이 그 나라에도 있단 말이죠. 자, 하나님 나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보이지 아니하는 나라지만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는 다양한 영적인 모든 부유한 것들이 그 속에도 있어요.
물론 그것들이 영적인 것들이라서 이 세상에 우리가 누리고 살아가는 것들과는 비교될 수 없는 복되고 가치 있는 것들이긴 하지만 하나님 나라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 다양한 풍성한 것들을 내포하고 있다는 사실은 분명한 거죠. 자,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그래서 죄사함과 구원과 생명에 이르게 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실질적으로 얻고 누리려면 바로 먼저 회개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그와 같이 회개의 세보 말씀을 증거했다. 자, 그래서 읽습니다. 우리는 또한 다른 복음서 저자들로부터 요한이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라는 말씀을 읽게 된다. 죄덩어리에 눌려서 피곤한 그들이 주님께로 돌이키고 죄사함과 구원에 대한 소망을 품으라는 것 외에 다른 무슨 뜻이 여기에 있겠는가? 또 주님도 다음과 같이 선포를 시작하셨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예수님도 이 말씀을 먼저 증거하고 선포했던 거예요. 자, 먼저 거기서 보면 주님께로 돌이키고 죄사함과 구원에 대한 소망을 품으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회개하라는 말인 거예요. 자, 우리가 회개 이전의 삶은 한마디로 말하면 거듭나지 못한, 중생하지 못한 거죠. 그죠? 자, 중생함이 없는 그런 삶이었어요. 이들의 삶의 열매는 뭡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사망의 열매죠. 육체의 열매죠. 그렇죠? 육체, 이걸 우리가 또한 사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다 죄의 몸이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은 여기까지 도달하셔야 됩니다. 사망에 대한 이해를. 이걸 하지 않으면요, 회개도 하지 않을 뿐더러 그 다음에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예비해 놓으신 복된 것들, 그것을 우리가 또 누리고 그 가운데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을 못하고 사망 가운데 있다는 이런 실존에 대해서, 이거에 대해서 인식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나아가겠냐 이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무슨 사역을 하냐면 이거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라라고 말한 거예요. 회개하라. 이 말은 너희들의 이런 모든 실존적 상황, 사망을 낳고 악을 낳고 온갖 불법을 낳고 불의함이 가득한 그 모든 것에서 떠나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거죠. 하나님의 나라죠.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 나라 이제 회개를 하면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이제 죄사함과 생명과 또 영생, 구원 이런 것들을 누리게 된다는 거잖아요. 바로 이런 것들이 중생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렇죠? 중생을 통해서.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이제는 회개를 통해서 털고 죄사함과 생명과 구원에 이르게 되는 이것이 이제 믿음을 준비하는 단계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모두가 다 믿음으로 이루어지잖아요. 그렇죠? 자, 거듭나는 것은 믿음이 없이는 거듭날 수 없죠. 거듭나야 되는데 다시 거듭나려면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는 회개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자기의 죄에 대한 자복이 없이는 믿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좀 착각하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이 회개와 믿음을 논리적 순서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회심할 때 죄에서 돌이키고 마음을 돌이키고 성령으로 거듭나는 이런 중생된 체험, 회심의 체험을 할 때는 이 두 개가 동시에 같이 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회개 없이 믿음이 오진 않아요. 믿음이 올 때는 반드시 회개가 수반이 되는 거예요. 그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유명한 어거스틴, 아우구스티누스, 그뿐만이 아니라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고,
기독교 역사 속에서 회심했던 모든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은 회개가 항상 수반되는 거죠. 자기의 죄를 깨달아야 이 믿음의 은혜도 누리는 거잖아요. 때때로 하나님께서 이걸 같이 누리게 하시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하지만 보편적으로는 먼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는 우리의 죄를 인식하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그 죄를 회개하는 것, 이런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첫째, 그는 하나님의 자비의 보화들이 자기 안에 드러났다고 선포하신다. 둘째, 그는 회개를 요구하신다. 마지막으로 그는 하나님의 약속들에 대한 확신을 요구하신다. 한마디로 믿으라는 거죠. 뭘 믿으라? 하나님의 약속들에 대한 확신을 가지라는 거죠. 그러므로 그는 복음의 요체 전부를 망라하여 간략하게 표현하기를 원하셔서 누가복음 24장 26절, 46절에서 47절까지 고난을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는 회개가 전파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자, 그래서 복음의 요체, 이제 요체라는 이 말을 번역하신 문병호 교수님이 자주 쓰시는 단어예요. 복음의 요체, 한마디로 핵심, 이 말이죠. 그것은 전부 다 이 말씀 속에 다 포함되어져 있다.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것과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는 회개가 전파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가 부활하신 후에 사도들은 다음과 같이 선포했다.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 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높이사.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회개케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를 높이셨다, 이 말이죠. 여러분들이 예수 믿기 전에 이런 상태였죠. 우린 다 이루고, 지금도 세상 사람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다 이루고 살아갑니다. 이게 실존이에요. 이게 리얼리티예요. 이게 진짜. 예? 제가 오늘 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사람들이 영화 매트릭스, 키아누 리브스 주연의 매트릭스라는 영화가 아주 오래전에 나왔죠. 저도 젊을 때 그 영화를 그래서 여러 번 봤습니다. 정말 많이 봤어요. 아주 철학적인 영화거든요. 근데 그 영화가 아직까지도 주는 메시지가 저는 있다고 봐요. 물론 그거는 SF 영화죠. 장르 자체로 하면. 한마디로 픽션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영화가 주는 주제 가운데 던져주는 교훈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인간들은 몸이라고 하는 매트릭스에 사로잡혀 살아간다는 거예요. 매트릭스란 말은 한마디로 구조다, 이런 말을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몸이라고 하는 프레임, 이 구조에 갇혀가지고 이 매트릭스 속에서 모든 인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영화에서는 SF 형식으로 그렇게 만든 거죠. 굉장히 철학적인 주제인데 그거를 그렇게 영화로 만들어서 아주 잘 표현을 했는데요. 재미있어요. 한번 우리 성도님들도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듣고 보면 이해가 됩니다. 뭔지 모르고 보면 도대체 뭐 하는 건가 이렇게 싶은데, 아, 그렇구나. 그 영화의 참된 그 주제, 본질적인 핵심 내용은 인간들이 그 몸이라고 하는 세계, 감옥에 갇혀가지고 자율성을 잃어버리고 주체성도 없이 그저 육체의 욕구를 따라서 시키는 대로,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면서도 그것을 자기자 육체가 원해서 살아가는 건데 자기가 주체적으로 산다고 착각하고 살아가는구나. 실제로 그렇죠. 그게 틀린 말은 아니잖아요. 그 영화의 제작자들이 그런 내용들은 저는 바른 교훈이라고 봐요. 네? 사람들이 실제로 세상 사람들은 육체가 시키는 대로 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것들은 육체의 가치와 판단을 따라서 행동하잖아요. 예? 금을 좋아해요. 왜요? 금을 먹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금을 뜯어 먹으면은 그 속에서 어마어마한 영양소가 나와서 여러분들의 몸을 막 암을 치료하고, 죽을 여러분들의 영혼에 생명을 주고 이럽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그 쇳덩어리 아닙니까? 금이라는 게 금속이잖아요. 그런 금속인 금을 사람들은 왜 좋아하고 그러고 살아가냐 이거죠.
모두가 다 육체가 원하는 거죠. 소유죠. 예? 그런 것에 매여서 살면서도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말하자면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살아가잖아요. 그 매트릭스라는 영화가 이런 것들을 깨트리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러면서도 사람들은 다 사망 속에서 사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 예수 믿기 전에 권사님 본인 자신이 사망 가운데 있다라는 생각 해보셨습니까? 그렇죠. 아무도 그런 생각 안 하잖아요. 모두가 다 자기들은 살아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러고는 장례식장에 가가지고 화장장에 가가지고 자기들의 부모나 지인들 가족들이 화장터 속으로 쓱 들어갈 때는 절규하죠. 막 비참한 울부짖음을 절규를 하잖아요. 어떨 때 막 실신하고. 그런데 그런 모든 사람들, 그렇게 울부짖는 사람들조차도 화장장 안으로 화로 속으로 들어가는 그 시신, 그 누워있는 그 자기 가족은 죽었다고 생각하지 자기들은 죽었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죠. 그렇죠? 하지만 성경은 그런 인생들의 실존을 사망이라고 말하죠. 왜냐하면 그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뭐 때문에 사망에 이르렀습니까? 그렇죠. 죄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새롭게 하시는 이 중생의 은혜, 그래서 죄사함과 구원과 영생 이런 것들을 누리려면 당연히 회개가 있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거죠. 이 회개를 준비시키기 위해서 예수님도 세례 요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복음의 가르침을 통하여 자기들의 모든 생각, 모든 정서, 모든 열의가 부패되고 악하다는 것을 듣게 될 때 이거죠. 보세요. 거기서 지금 칼빈은 모든 생각, 그렇죠? 모든 정서, 그리고 모든 열정까지 이런 것들까지 다 부패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육체가 행하려고 하는 모든 경향성, 그런 것 자체가 벌써 모두가 다 사망이다. 그러니까 열매를 사망의 열매 외에는 맺을 게 없어요.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그래서 회개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된다. 따라서 만약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를 원한다면 필히 거듭나야 한다. 죄사함은 사람들이 그리스도가 자기들을 위한 구속의 구원 생명이 되셨다는 사실과 그의 이름으로 자기들이 하나님의 안전에서 눈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값없이 의롭고 죄 없다고 여겨진다는 사실을 배우게 될 때 비로소 선포된다. 내가 다른 곳에서 설명했듯이 이 두 가지 은혜는 모두 믿음으로 얻어진다. 그렇죠? 자, 여기 보면 구속, 의, 구원, 생명이 되셨다는 사실과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서 값없이 의롭고 죄 없다고 여겨지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무엇으로 이루어진다는 겁니까? 믿음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고유한 대상은 죄가 사함받는 하나님의 선하심이므로 믿음을 회개와 주의 깊게 구별해야 할 가치가 있다. 지금 우리가 그래서 믿음에 대해서 지금 계속해서 보는 거죠. 근데 믿음에 대해서 믿음이라는 주제를 보면서 칼빈은 지금 회개라고 하는 것을 같이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죄사함, 생명, 구원, 또 의, 이런 것들을 누리기 위해서는 먼저 회개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자, 20절에 회개에 있어서 죄에 대한 증오는 하나님의 자비 안에서 베풀어 주시는 그리스도의 의에 대한 사랑으로부터 기원한다. 자, 그런데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이르는 통로를 우리에게 처음으로 열어주는 것이 회개의 기원이 되는 죄의 증오이다. 그랬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도 날마다 영적으로 무감각해지지 않기 위해서 힘써야 될 때 하나님 말씀을 사모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면 죄에 대해서 민감해집니다. 근데 우리 영혼의 나침반, 하나님 말씀이 없어지면, 그 빛이 우리 영혼 속에서 사라지면 우리는 죄에 대해서 둔감해집니다. 그 죄를 지어도 별로 마음이 괴로워하지 않는 거예요.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는 거예요. 제가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미 사망 안에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는 도덕적 가치관, 도덕적 개념이라는 게 조금 남아있긴 해요. 하지만 그런 것도 사실은 지푸라기에 불과합니다. 도덕성이라는 게 있죠. 그렇죠? 측은지심이라는 게 있잖아요. 인류 속에는. 하지만 그거조차도 타락하고 부패하면 그거조차도 사실은 망각해버리고 야수로 돌변할 수밖에 없는 게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 속에 도덕적 감각, 말하자면 커먼 센스가 없는 게 아니에요. 있어요. 하지만 그들 속에 있는, 그들의 사망의 육체 속에 있는 도덕적 관념은 하나님의 율법처럼 명확하고 객관적이고 판명하고 흔들리지 않는 그런 상태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쉽게 자기의 양심도 묻어버리고 자기 양심도 속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다 보면 그게 육체가 병들고 영혼이 병들면, 정신이 병들면 온갖 추악한 죄악을 저지르는 거죠. 우리가 지난 주일날 로마서 강해를 하면서 인류 안에 있는 성적인, 특히 그 성적인 것에 대한 제가 그런 내용들을 좀 말씀을 드렸어요. 설교에서 성에 대해서 말한다는 게 쉽진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복음을 논중하는 가운데 가장 첫 번째 장에서 인류의 성의 타락에 대해서 말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우리가 도덕적 관념의 상태에서 여러분들의 어떤 말하자면 윤리적, 인간의 윤리적인 관점에서 여러분 그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렇죠? 성경적 관점에서 인류의 성의 본성에 대해서 바울이 지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한마디로 요약을 해서 그때 그런 말씀 드렸어요. 성이라는 것은 인간 본성의 가장 근원적인 인간의 의지의 표현이에요. 성이라는 것은요. 그러니까 인간이 돈이 많고 교만해지잖아요. 그러면 그건 성으로 표출됩니다. 예? 그래서 돈이 많고 어떤 제국의 황제가 되거나 이러면요, 다 퇴폐적인 성행위에 빠지는 거예요. 그런 성행위에 빠져가지고 자기 자신을 성을 통해서 표출시키는 거예요. 내가 교만하다, 이게 성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예, 그런 설교였어요. 그게 저는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그렇게 성에 대해서 남자가 더불어 여자가 여자와 더불어 순리대로 쓸 것을 영리로 쓰면서 저희들이 행하는 모든 일에 마침내 부끄러운 일을 하나님이 당하게 하셨다, 내버려 두셨다. 그 말씀이 바로 그런 교만함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내버려 둠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그 말인 거거든요.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도덕적 가치관이라는 것은 대단해 보여도 별거 없습니다. 우리가 말하자면 공자님, 맹자님, 공맹 이름 얼마나 우리가 참 동양의 현자라고 붙이잖아요. 현자. 그런 것들도요, 사람 고기를 먹었다고 그래요. 사람 고기를. 그러니까 가치관이 오늘하고 다른 거죠. 그 당시에는. 예? 그래가지고는 그걸 해라고 그래요. 해. 우리 식혜 이런 거 있잖아요. 삭혀서 먹잖아요. 예? 이게 그 중국에는 그런 옛날부터 그런 풍습이 있었나 보죠. 그 사람을 얼마나 우습게 얘기니까 그러겠어요. 예? 근데 그게 그때 당시에는 그런 일들이 공자님이 그랬다 그러면 일반 인생들은 어땠겠어요? 그렇죠? 예. 지금도 뭐 인용 얘기 하잖아요. 지금도 언론에서 공공연하게 튀어나오는 얘기들 그런 게 있잖아요. 여러분, 사람 속에 있는 도덕적 관념이라는 거, 가치관이라는 거, 여러분 이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일부러 이걸 무시할 필요는 없지만 이걸 대단하다고 여길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그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가치관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시작되고 여기 안에 들어가 있어야 이런 것들도 제대로 볼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들은 살았잖아요. 이들은 홍수가 나도
떠내려가지 않죠. 하지만 여기 있는 사람들은 홍수가 나면 떠내려가는 거예요. 왜 떠내려갑니까? 물고기가 떠내려가는 이유가 죽었기 때문이죠. 그렇죠?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이런 걸 통해서 배우면 좋겠어요. 자, 그리스도는 비참하고 고통당하는 죄인들, 신음하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배고프고 목마르고 슬픔과 비참함으로 세욕해지는 사람들 외에는 아무에게도 자기를 드러내지 않으신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자 원한다면 우리는 전생애에 걸쳐 회개 자체에 힘쓰고 그랬죠. 전생애에 걸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예수 믿을 때 그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잖아요. 그럼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때부터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가 날마다 더 깊어지는 거예요. 이걸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회개하지 않는 게 예수 믿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 믿었으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더욱 깊은 회개가 늘 우리 삶 속에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것을 마지막까지 추구해야 한다. 이런 거 줄을 한번 꺼내 보십시오.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자 원한다면 우리의 전 생애에 걸쳐 회개 자체에 힘쓰고 그것에 의지하고 그것을 마지막까지 추구해야 한다. 이런 거는 우리 성도님들이 늘 묵상을 해야 됩니다. 목사도 여기에는 예외가 없고 중직자들이라고 여기에 예외가 없어요. 자, 왜냐하면 그런 죄인들을 부르셔서 이 회개에 이르게 하시려고 오셨기 때문이다. 그런 가치 없는 자들을 축복하심으로 모든 사람이 각자 자기의 불법으로부터 돌이키게 하시려고 보냄을 받으셨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 각자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죄를 하나님 앞에 늘 고백하고 하나님께로 날마다 나아가려고 힘써야 됩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성화가 또 이루어지는 거 알겠어요? 성경은 이러한 증언들로 가득하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사함을 부여하실 때 자기의 자비가 사람들이 회개하는 원인이 되어야 함을 지시하시면서 죄사함에 상응하는 회개의 약정을 요구하시곤 한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신다.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웠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이 가까울수록 우리가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위해서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야곱의 자손 가운데에서 죄과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리라. 또한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그가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말씀하신다.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사함을 없이 죄 없이 함을 받으라라고 말씀한다. 그러나 이러한 조건이 부과되는 것은 마치 우리의 회개가 은총을 받을 공로의 근거라도 되듯이 여겨서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회개해요. 자, 회개를 하면 회개가 보세요. 이 회개가 이런 것들을 얻게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회개 그 자체가 여기에서 은총을 받을 공로로 작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사람들이 회개에 이르도록 긍휼을 베푸신 주님의 은혜를 얻기 원한다면 우리가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지시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주목해야 한다. 회개 그 자체가 은총의 공로는 아니죠. 그러나 왜 하나님이 자꾸 회개하라라고 성경이 말씀하냐? 그 회개는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는 그 과정 가운데 있기 때문에 회개하라고 말씀을 한다 그 말이죠.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몸의 감옥에, 여기서도 몸의 감옥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이 몸을 감옥이라고 그래요. 그 매트릭스라는 게 감옥인 거예요. 그 매트릭스라는 영화는 그 몸에서부터 벗어나는 자유를 추구하잖아요. 그 매트릭스라는 영화 속에는 구원관이 있습니다. 그 영화 속에 그 구원관이 뭐냐면 매트릭스라고 하는 그 구조를 탈출하는 거예요. 그걸 탈출하기 위해서 키아누 리브스가 그 매트릭스라고 하는 그 세계에서 벗어나오는 거죠. 그 무슨 빨간 알약인가 그걸 먹고. 예.
뭐 아주 그런 주제로만 봤을 때는 아주 영화가 그래도 매우 철학적인 거예요. 맞는 말이죠. 우리 몸은 전부 다 이게 감옥이잖아요. 몸이 시키는 대로 하잖아요. 온갖 악하고 더러운 죄들을 모두 범할 때 내가 죄를 좋아해서 범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우리의 몸 그 자체가 죄의 노예가 되어 있고, 그래서 우리의 영혼은 죄의 벌써 사망의 종로로 타고 있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그게 육체인 거예요. 그러니까 칼빈 여기서 몸을 감옥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몸의 감옥에 거주하는 한에 있어서 계속해서 우리의 부패한 본성에 속한 악과 나아가 우리의 본성적 영혼과 씨름해야 된다. 네, 우리 날마다 씨름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날마다 씨름해야 한다. 기억하세요. 날마다 씨름해야 됩니다. 자, 플라톤도 그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철학자의 삶은 죽음에 대한 묵상이다 라고 했다는 거예요. 참 플라톤도 그 깊은 철학을 하면 이럴 것 같아요. 그렇죠? 위대한 철학자 아닙니까? 플라톤이. 서양의 모든 철학의 역사는 플라톤의 주석에 불과하다. 화이트헤드라고 하는 영국의 철학자가 그런 말을 했어요. 그만큼 플라톤이 서양의 지성사에 미친 영향력이 지대하다는 거죠. 대단하다는 거 아닙니까? 플라톤이. 그런 플라톤조차도 철학자의 삶은 죽음에 대한 묵상이다 그랬다는 거예요. 이게 꼭 보면 그 성철승려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철승려.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요. 이 뭐 유명한 말을 했다는 분 있잖아요. 그가 죽을 때 그랬다지 않습니까? 나는 지옥으로 간다 그랬다지 않습니까? 결국은 철학에 귀결하는, 철학의 도에 바르게 도달하면요, 죽음을 묵상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죽음 이상의 것을 볼 수 없잖아요. 철학이 죽음 이상의 것을 제시해 줍니까? 못하죠. 플라톤이 그런 점에서 대단한 거예요. 이런 정도의 경지에 최소한 도달해야 사상가는 진정한 도에 도달했다고 저는 봐요. 그 성철승려가 제가 대단하다는 말은 뭐냐면 자기가 지옥에 간다는 사실을 인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는 사람들이 죽을 때 자기 지옥에 간다고 생각하고 죽습니까? 범부들은 그러고 죽지 않아요. 죽음이 겁나긴 해도 죽음을 두려워하면서 막 갔다가 속에 있는 거 다 배설하고 죽지만 두려워가지고 벌벌벌 떨면서 죽죠. 그래도 자기가 죽는 줄 모르고 죽죠. 그냥 무서워서 죽는 거지. 내가 죽는다 생각하고 죽습니까? 근데 이런 깊은 사상가들은 사망이라고 하는 것,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직면하는 거죠. 그까지 도달하려면요, 육체가 사망이라고 하는 감옥에 갇혀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거죠. 대단한 겁니다. 그걸 인식한다는 것 자체가. 이해되세요? 그런 말이에요. 그 정도로 인식한다는 것은 쉽지 않아요. 금만 보면 눈이 뒤집히고, 이 세상에 화롭고 아름다운 것들을 보면 눈이 뒤집히고, 그런 것들을 불나방처럼 쫓아가는 인생들이 사망에 대해 상상이나 합니까? 죽을 거라는 상상도 안 하잖아요. 죽을 거라고 상상하는 것은 마지막 입새의 그런 병실에서 창밖을 바라보면서 이제 오늘 내일 죽겠구나 이러면서 그 떨어지는 마지막 입새를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이나 사망에 대해서 한번 생각하지, 건강한 사람들이 생각하냐고요. 자, 우리는 이를 더욱 실제적으로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다. 보세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육체가 확실하게 죽을 때까지, 곧 성령이 우리 안에서 다스리실 때까지 그 육체를 죽이는 항구적인 열심과 훈련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이 말이에요. 이런 것도 줄 거 넣으세요. 그렇죠?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 육체를 죽이는 항구적인 열심과 훈련이다, 이건 거예요.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다. 여기서 있는 이런 것을 여러분들에게 가르치는 목사도 여기엔 예외가 없죠. 저도 저 나름대로 목사로서 하나님 앞에서 늘 이거 연습해야 되고, 우리 성도님들도 이제 예수님을 믿었다 해도 여러분들도 지금부터도 계속 해야 되고, 이제 20, 30년 믿은 성도님들도 계속 해야 됩니다. 계속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아주 많이 실망하는 것을 배워야 된다. 자기 혐오감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자기를 미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울을 바라보면서 아직도 거울아 거울아 세상에서 나처럼 예쁜 사람 있냐 이러면 그 사람은 아직 여기에 있다 그거죠. 하지만 거울을 바라보면서 야 너처럼 죄 많고 부족하고 너 같은 인생이 어디 있냐 오늘도 하나님 은혜만 의지해라 이러면 이제 이 사람은 이쪽에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러한 진창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빠져나오고 더 멀리 전진하며 서둘러 하나님께 나아가 그에게 간구함으로써 그리스도의 생명과 죽음의 접붙임을 받고 이건 십자가를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생명과 접붙임 십자가예요. 그래서 계속적인 회개를 묵상하는 사람.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바로 누구냐?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배우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해라. 예수님이 그랬지 않습니까? 예? 이거 힘쓰면 복된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걸 힘써야 복된 거예요. 예수 믿어야 복 받는다기보다 그것도 맞는 말이긴 해도 예수를 믿으면 이걸 힘쓰니까 예수를 믿고 그래서 복을 받는 거지. 그래서 복을 받는 거지. 예. 그 기복신앙은 이런 게 없잖아요. 십자가의 고난과 십자가의 자랑과 십자가의 묵상이 없잖아요. 기복신앙은. 그저 잘 먹고 잘 사는 육체의 향연만 추구하고 바라보지 내가 죽고 이걸 어디 꿈꾸냐고요. 기복신앙이 그래서 우리가 추구하면 안 되는 거예요. 기복신앙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겠다는 거잖아요. 그거는 육체의 욕망과 가치를 추구한다는 거지. 그게 믿음하고 그게 사이클이 맞나요? 믿음하고 맞지 않는 거예요. 기복신앙은.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기복신앙을 철저히 분별해서 배척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복을 목사도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늘 축복하고 여러분들이 복 받기를 원해요. 하지만 그 복은 이와 같은 하나님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누리는 게 진짜 복인 거지. 예? 이런 육체에 빠져가지고 여전히 육체를 즐거워하고 육체를 따라서 육적 가치만을 추구하고 살아가는 게 거기에 믿음이 상응한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자, 이런 사람들은 매우 큰 유익을 얻는다. 그렇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는 그런 사람, 그 사람이 진정한 복된 사람이에요. 참으로 죄에 대한 진정한 증오, 이런 것도 적어 놓으세요. 죄에 대한 진정한 증오. 이거는 우리 모든 성도에게 필요한 겁니다. 목사님들도 왜 여기에 예외가 없냐? 목사님들은 성도들보다는 더 앞서가 있는 영적인 지도자이고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죄가 더 큰 거예요. 사실은. 더 조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도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 줄로 알라 그러잖아요. 예? 한순간도 내가 서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목사님들도 늘 하나님 앞에서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서 있다 온전하다 생각하는 순간 넘어집니다. 예? 이와 달리 행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먼저 의에 대한 사랑에 잡히지 않는 한, 이것도 줄 거세요. 의에 대한 사랑에 사로잡히지 않는 한, 의에 대한 사랑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의를 사랑하는 사람은 죄를 미워하겠어요? 안 미워하겠어요? 당연히 미워하겠죠. 그러니까 늘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경각심을 가지고 늘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 말씀을 쫓아가려고 애쓰고 그걸 묵상하고 그것을 내 삶 속에 어쨌든지 적용하려고 힘쓰고 이러는 과정 속에서 당연히 그러면 죄의 영향력이 여러분들의 삶에서 점점 어떻게 되겠어요? 멀어지겠죠. 죄의 영향력이 멀어지면 자연스럽게 여러분 삶에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기름진 거예요. 하나님의 복이라는 건 그렇게 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 같이 할 때는 바로 이런 거죠. 의에 대한 사랑에 네가 사로잡혀 있을 때는 이 말이잖아요. 그런 말씀인 거예요. 그게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된다는 말은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스도를 모시고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혀 있을 때에 네가 범사에 잘된다 그 말인 거죠. 그래서 누구도 도무지 죄를 미워하게 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 견해가 모든 견해 중에 가장 단순한 것이었던 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의를 사랑하는 것. 이게 가장 단순한 진리 아닙니까? 자, 21절.
회개는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이다. 나아가 나는 굳이 더 이상 담론을 일삼고 길게 설명할 필요가 없는 위의 가르침에 비추어 회개는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이다. 자, 이것도 줄 것입시오. 회개는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이다. 앞서 우리가 사도행전 11장 18절에서도 봤듯이 생명을 얻게 하는 회개를 누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주셨다는 거죠. 이방인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한마디로 이 사람들인 거예요. 이쪽에 속해 살아가는 모든 이 세상의 실존적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들에게 하나님이 생명을 얻는 회개를 이방인들에게 주신 거예요. 원래는 유대인들에게 주셨는데 유대인들에게서는 이제는 그것이 폐하여지고 이방인들에게로 하나님이 이 생명을 얻는 회개가 나아가게 하셨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생명 얻는 회개를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도 여전히 복음 없이 살죠. 여전히 찢고 뽑고 죄 가운데서 살다가 왜 죽는지 모르고 그래서 살다가 그냥 길면 80 그냥 살다 죽나 보다 이러고 죽는 거죠. 그냥 소멸하는 거죠. 하루에 꽃이 피었다가 저녁이 되면 지는 것처럼 그냥 그러고 사는 거 아닙니까? 인생이. 길면 100년, 요즘은 뭐 100년도 넘게 산다는데 100년 넘게 산들 그게 무슨 차이가 있어요? 70 사는 사람하고 30년 더 산들 그게 뭔 차이가 있냐 이거예요. 여전히 똑같이 다 사망에 있는 거죠. 일찍 죽은 사람이나 나자마자 뱃속에서 죽으나 뭐 늙어가 죽으나 다 사망 가운데 있는 건데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이방인들에게 생명 없는 회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를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므로 교회는 이러한 하나님의 은총을 찬미하며 그것에 대해 경탄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조금 몇 줄 내려오셔서 실로 하나님은 자기가 모든 사람의 회심을 원한다고 확정하시고 공이 모든 사람을 위한 권고를 의도하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작용은 중생의 영에 달려있다. 자, 모든 이방인이 다 예수 믿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하나님이 원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모두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죠. 그래서 회개하는 것은 회개의 마음을 가지는 것은 모두에게 다 주시는 것이 아니라 중생의 영의 역사에 의해서 성령이시죠. 성령의 효과적 사역이죠. 성령의 효과적인 사역을 통해서 바로 이런 회개의 영을 하나님이 부어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자신의 힘을 발휘해서 더 월등한 본성을 입는 것보다 우리가 사람들을 창조하는 것이 더 수월하리라고 여겨지기 때문이다. 사람을 한마디로 칼빈이 여기서 하는 말은 이겁니다. 사람을 리모델링 하는 것보다 완전히 무너뜨리고 새롭게 새로운 건물을 세우는 게 더 빠르고 더 낫다 이 말인 거예요. 그래서 중생의 전 과정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새 창조의 존재다 그 말이죠. 자, 그 밑에 줄 내려옵니다. 하나님은 자기가 멸망해서 건져내고자 원하시는 자는 누구든지 중생의 영으로. 자, 여러분 그 앞에서도 방금 우리가 중생의 영 봤어요. 그렇죠? 각주 321번 보면 스피리투 레게네라치오니스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 라틴어로 이렇게 읽어요. 스피리투 레게네라치오니스 이게 중생의 영이에요. 칼빈이 아주 전문적으로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그리고 방금 우리가 읽었던 누구든지 중생의 영으로 살리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연적 본성 속에 있는 이 사람들,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중생케 하실 때는 누가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그 일을 하신다. 예. 스피리투 레게네라치오니스. 자, 온당하게 말해서 회개가 구원의 원인이 아니라 누가 구원의 원인이다? 성령의 역사, 효력이 구원의 원인으로 작용했다는 거죠. 칼빈은 이런 것을 아주 주목해서 말을 합니다. 우리가 회개했다 그러면 내가 회개해서 죄산 받는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칼빈은 뭐라 그래요? 회개하는 건 중생의 영에 의해서 회개한다는 거죠. 이런 걸 우리 장로교회 분들은 배워야 돼요. 성도들은. 이미 우리에게 드러난 바 그것은 믿음과 하나님의 자비로부터 분리되지 않기 때문이다. 자, 그 밑에 문장. 실로 다음 사실이 확고하게 정립된다. 정리해요. 보세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왕성한 곳은 어디든지 사람의 구원을 위한 성령의 역사가 있었다. 두려움이 있는 곳에는 성령의 구원의 역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처럼 이렇게 밝고 뭐 물질 문명이 막 창궐하고 이런 시대는 인간들이 두려움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점점점 교회가 쇠락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므로 신자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에 의해 버림받았다고 불평하고 슬퍼하는 가운데 있게 될 자기들의 마음이 그에 의하여 완고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일종의 유기의 표징으로 삼았다고 이사야는 전한다. 그 밑에 문장. 왜냐하면 명백히 하나님은 자기가 멸망에 이르기를 원하지 않는 자들을 새롭게 하시면서 자기의 부성적 호의의 표징을 보여주시고 자기의 고요하고 깊은 얼굴의 광선들로 그들을 자기에게로 인도하시기 때문이다. 한편 유기된 자들은 강팍하게 하시고 그들에 대해서는 벼락을 내리신다. 왜냐하면 그들의 불경건은 사함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 칼빈이 이런 대단한 통찰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가 우리가 말했듯이 거듭나지 못한 자연적 본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이 이들에게는 유기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를 나타내시고 벼락을 내리신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강팍해서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진노가 더욱 임하는데 자비가 없으니까 계속해서 거기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쌓이는 거예요. 중국이 회개 안 하죠. 잔성 넘어지고 지진이 나고 폭우가 나고 가뭄이 나고 온갖 전염병이 창궐하고 이래도 끝까지 러시아하고 붙어먹고 대만 공격하고 다른 주변에 여러 작은 소수 민족들 핍박하고 박해하고 그런 식으로 하잖아요. 무엇보다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잖아요. 잔해하려고 얼마나 애를 씁니까? 저럴수록 하나님의 진노는 더더욱이 거기에 임하는 거예요. 이런 게 칼빈의 그 하나님 말씀에 대한 깊은 통찰력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어떻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자비가 있고 은총이 있고 비록 그들이 죄 가운데 이렇게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그들 가운데 비추어서 그들로 하여금 회개케 하신다. 누가? 중생케 하시는 영. 아 스피리투 레게레 나치오니스. 중생의 영이 역사하신다. 그들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었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런 것들은 우리는 감사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의를 의지하고 그분의 구원을 바라보고 우리의 죄를 날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고백하고 이렇게 나아가고자 하잖아요. 은혜죠. 이거 자체가 은혜인 거예요. 자, 그 밑에 문장. 이런 종류의 징벌이 복음에 대한 믿음을 떠나 멀어지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그의 은혜를 상스럽게 경멸하고 그리스도의 피를 더럽히고 짓밟는 자기 뜻대로 배교한 자들에게 있을 것이라고 사도는 선포한다. 왜냐하면 그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 그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고 있기 때문이다. 히브리서 6장 6절의 말씀입니다. 그 밑에 옛날에 노바티아누스주의자들은 이 말씀들을 사악하게 곡해하여, 그러니까 히브리서 10장 26절에서 27절 바로 그 앞에 문장에 있죠.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죄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린다. 이거를 노바티안들은 사악하게 곡해해서 자기들의 광란거리로 삼았다는 거예요. 성경을 잘못 해석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어떤 선량한 사람들은 이 말씀들의 엄격함에 상처를 입어 사도들의 영이 참으로 모든 부분에서 향기를 바라고 있는 이 서신을 가짜라고 믿었다. 가짜가 아니죠. 하나님은 실제로 이렇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죄를 끝까지 짓고 회개치 않고 강박하게 행하면 이와 같이 하나님이 진노하신다 이 말인 거죠. 자, 그 밑에도 있습니다. 봅니다. 먼저 사도는 다음과 같이 선포하시는 자기 스승과 입장을 공유할 필요가 있었다.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스승이란 예수님이에요.
자,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마태복음 12장 31절에서 32절.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죄와 모독은 사심을 얻되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함을 얻지 못하리라. 이 성령 해방자에 대해서 예수님도 말씀하신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히브리서 10장 26절 27절에서 말씀했던 이런 말씀은 헛된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늘 우리의 죄를 고백할 수 있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 그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는 회개를 허락하여 주시고 중생케 하시는 영의 역사로 인해서 우리가 우리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이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시여, 우리 성도들이 날마다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에 먼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의 도에 아버지 하나님의 교훈을 배우고 나아가는 그런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일평생에 우리가 죄의 몸을 지고 살아갈 때에 날마다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에 우리 자신들을 못 박고 또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내가 다시 살아났다라고 하는 이 죽고 살아남의 이 교리를 우리 마음속에 품고 날마다 성령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